이럴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해가 벌써 거의 다 첫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때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지시려고 죄 있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다고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달라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그분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희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소서.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넣으시고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간 유죄에게 말이 아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딱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산상수훈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 산상수훈이 뭔지 알죠?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에서 예수님이 작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작정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신 게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공회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법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바나바가 옷을 벗는 바람에 이거 하나의 말씀 몰려갔으니까 우리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만 시작.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th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Bu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여기서 다 알겠는데 라가라는 사는 공에 잡혀가는데 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쪼다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작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대하고 큰 목소리로 준비하고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마태복음 중에서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싫었어요. 그리고 읽을 때 많이 패스를 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감당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완전히 구원을 샀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인데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살인을 내도 심판을 받는데 화를 노하는 자, 앵거하는 사람, 앵그리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형계대에서 이 바보야 하는 사람 공에 잡혀가고요. 그리고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은 저는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라
저는 아마 36,000번은 지옥에 갔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 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려워했었어요. 또 간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간음? adultery? 간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가 간음인데 adultery는 예수님은 안 그랬어. 이 밑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이 간음이 돼요. 지옥 간대요. 그러면 나는 또 35,000번 지옥 가야 되겠네? 날마다. 자,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우와, 너무 세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이 너무 세. 눈을 뽑던가 생각을 안 하던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한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 했다가 이번 주에 아침에 큐티하는 말씀이 순서가 이 마태복음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됐고 이 말씀을 큐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저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잊어버릴까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누구나 알죠? 자, 살인하면 18밖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사람이 살인은 어떻게 살인하죠?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또 손으로 때리거나 졸라서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살인을 법으로 만들지 않아, 율법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가 나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어요. 죄가 아니라면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만든 게 막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 뭐 감옥에서 30년 간다. 미국 법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엄청난 벌받. 그게 무서워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큰일 나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어요. 나도 훔치고 싶어요. 아무도 훔칠 수 있는데 갖고 싶은데 가지면 죄가 돼요. 걸리면 감옥에 가요. 그것 때문에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내가 사람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무서워서 감옥 가는 게 있어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죽이는 방법이 때려서 총사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원이가 있는데 물고기가 잘생겼잖아요. 지는 잘생긴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최장희 권사님 한마디, 너 오늘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인다. 또 못생겼잖니? 또 누구 나가면서 야, 너 얼굴 재수없게 생긴 거 알아? 참 웃을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가는 자마다 너 재수없어, 이상해, 너 왜 살쪘냐,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만날 사람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죠. 계속해서 이 얘기도 어떻게 해? 얘는 안으로 사귀면 우울증 되고 심하면 자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거 밖으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해서 사람 때릴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 화가 나서. 그렇죠? 심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은 자살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댓글 때문에 메리시우스 코멘 이것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자살했어요. 없는 얘기 지어내서 뭐 나쁘다, 못됐다, 저거 뭐 썸띵 있다, 뭐 했다, 돈을 줬다, 사기쳤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긴 게 최진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최진실 법이 생겼어요. 최진실 법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예요.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도 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법대의 법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법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적었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대래요. 자, 옷을 달라. 나 춥다. 옷 좀 걷어서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도 주래요. 그죠? 오리를 가져가려면 나 무서워. 저기까지만 1마일만 같이 가져. 그래? 그럼 내가 2마일까지 같이 가주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오르던 날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돌을 꾸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있으면 줘라예요. 그게 예수님 법이에요. 그게 아주 능동적인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eye for eye, tooth for tooth. 눈은 이를. 싸움을 해서 누나를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나를 터뜨리면 그 자리에 와서 내 누나를 터뜨려야 돼요. 싸움을 했는데 이빨을 2개 뽑아버렸어요. 옥수수도 그냥 날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깔ጭ 가지고 와서 이빨 2개 뽑아야 돼요.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서 싸움 못하고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안. 그게 아니라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안 하고 율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 용서가 살인을 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아유 저거 날 너무 죽이고 싶어. 너무 미워. 때리고 싶어. 막 자총 있으면 소리 안 내는 총 있으면 죽이고 싶어. 그런데 율법 때문에 내가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못 죽이는 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건 참는 거예요. 참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화병이 나고 우라탕 터지고 미쳐요. 잠을 못 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참는 거지. 내 안에서 그 사람은 수백 번 죽였을 거예요. 수백 번 찢어 죽였을 거라고요. 이것은 내가 참고 안에 있는 거죠. 언젠가는 폭발해요. 폭발하면은 폭력이 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참으라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요 하나면은 이해하려면 그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과 용서의 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간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봐서 생각만 해도 간음이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와서 머리 생각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침이나 밤이나 그 여자를 내 마음 품고 벗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날마다 그 여자를 생각하고 내 속에서 그 여자를 껴안고 뒹구는 거.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에요.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나치면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하는가 봐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에고먼이나 오마이갓 하고 내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려와서 즐겼어요. 머릿속에 그 여자 목하는 그 여자 바세바를 머릿속에 상상 들고 마음을 풀었어요. 날마다 안에서 뒹굴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잉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여자는 신하의 부인이 했었어요. 전쟁터 나가 신하의 부인인데 임신을 했어요. 망신, 개망신이잖아요. 들통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쟁터에서 그 남편을 불렀어요. 방에 들어가라. 그래야 잠자리 해야 그 얘기가 다윗이 아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 신하는 너무 충직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부하들은 밖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한 침대 잘 수 없다. 밖에서 잠안 있는 거,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 다윗이 술을 집박 먹여. 숙제에서 들어가려고. 술을 먹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 여자가 분명히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누구냐 그러면 들통나면 망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을 우리아를 죽여요. 요압의 장군 통해서 걔 죽여라. 아주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살인해서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질책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요. 내가 죄를 졌구나. 일주일 동안 침상에 떠나도록 회개를 해요. 자, 회개만 됐을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너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회개를 했지만 무슨 말이냐? 너네 집안에서 아주 풍비박산 피비린내 날 것이고 너희 부인은 낮에 어떤 사람에서 강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야 너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그 다말이라는 그 배가 다른 그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에요. 강간을 해요. 직업끼리 형제끼리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강간한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다윗의 죄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암논의 오빠가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잘못했는데 저 암논을 왜 죽이지 않느냐? 왜 혼내지 않느냐? 거기다 불만을 품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큰아들 죽이는 사건을 벌여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 압살롬. 그래서 다윗이 힘으로 누를 수 있지만 이거는 죄의 벌 때문에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압살롬이 무엇을 했느냐?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 10명을 낮에 말씀 그대로 다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다윗은 뭐 이거는 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명령을 했지만 요압이라는 장군이 죽여버려요. 압살롬 죽여. 그 때문에 너무 다윗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들 죽고 울면서 불면서 세면서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이 뭐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저 장군 나중에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요압 장군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엄청난 죽이고 쿠데타에 말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바세바라는 여자를 강간. 왜 강간을 했어요? 보면 안 될 걸 봤어요. 그리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봤을 때 에고머니나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이상 보지 않았다면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보았으니까 아는 거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왜 나한테 한 일만 안 되지? 왜 집안에 이런 사건 벌어지고 사람이 죽이고 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왜 이렇게 벌어지지? 몰라요. 우리 성경이니까 알게 돼요.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 그 장관 하나예요. 진짜 알았다라면 뭐예요? 다윗이 그 목하는 여자를 뽑기 시작한 거잖아요. 눈을 뽑아버렸다면 차라리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산상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돼요. 가늠하는 여자마다 아니라, 가늠한 게 아니라 눈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가 가늠한 거예요. 이게 그 바세바 연예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난자니까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지만 그걸 끝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서 나쁜 일을 실제로 하게 돼요. 벌어질 수 있어요. 죄가 짓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설마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일, 그런 일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뭐야? 그럴 수 있어. 용서래요. 용서. 용서를 몇 번 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나 잘못했어. 용서 몇 번 용서? 베드로가 물어봤어. 그럼
도대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하면 됐죠? 예수님 뭐래요? 7번 용서 많이 한 거잖아요. 너 7번에 70번에 7번을 70, 49, 490번까지 용서하라. 끝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조금 성질이 좀 급하기도 하고 난점 버릇도 있어요. 말도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 목요일 화수목 계속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요. 운전을 하는데 차가 저쪽에 오는데 안 가요. 빵 누를까다가 심장이 뛰어요. 저 새끼 너 왜 안 가죠? 아씨 빨리 가야지 내가 가야 돼. 그러는데 오늘 아침 그 말씀 생각나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심장은 그럴 수 있지 생각했더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화났던 게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차 넘어보니까 뉴욕 플레이트라고요. 다른 동네 와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무런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또 뒤에도 빵 그랬는데 저 이거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다른 차 보고 그랬겠지. 내 차 아닐 거야. 그럴 수 있어. 또 내가 잘못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 전에 없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율법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는 것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예요. 우리 식구는 아마 2번 많이 들었을 텐데 죄송한데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하는 거 식구들은 용서해 주시고 제가 노샘턴에 식당을 차렸어요. 이 2호점을 차렸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보트가 회전 초밥도 만들고 몇십 명이 들어가는 룸도 만들고 바베큐 테이블도 만들고 시설도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호점에서 2호점을 가는데 문을 탁 열었더니 가게 안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요. 썩은 데가 나요. 내가 막 화를 누가 가게 안에서 청국장 끓여 먹었냐고 막 야단쳤거든.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눈치줘요. 청국장 끓여 먹은 게 아니라 가게 한가운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미소숲을 먹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그 겨울이었는데 한쪽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오줌을 몸에 싸고 지지부질해서 몸에서 썩은 내 똥내 막 찌린내 막 엄청 말로 상상 막 제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엮여서 그런 냄새 나는 할머니가 앉았는데 야 이걸 쫓아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스시바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있고 손님 몇 명 있었는데 나도 못 먹겠더라고요. 좀 먹다가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미소스하고 조그만 샐러드 하나 먹고 좀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그 겨울에 문 다 열고 약을 뿌리고 뭐 수세미를 따갖고 날 법석을 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똑같은 해프닝 멀어져요. 3일째 오는 거 큰일 났다. 난 가게 망했다. 저 할머니 매일 오면 난 가게가 망했다예요. 가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을 수도 없고 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때 유행하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여자를 어떻게 쫓아냈을까? 저 할머니를. 그 생각인데 예수님이라면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오줌 술채도 오줌 똥 가리는 그 할머니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코알라롤이라고 비싼 롤을 해주고 음식을 막 해서 먹으러 줬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밥풀 하나 안 내고 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처음에 CVS 가가지고 그 바디 샤워, 바디 로션 샀다가 아니야 다 내려놓고 명품점에 갔어요. 고급집을 갔어요. 노샘턴 고급집 가서 아카시아 향내에 나는 샴푸, 바디 와시, 바디 로션 풀 세트를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나갈 때 내가 선물 줄게 했더니 되게 좋아해요. 이거 아카시아 샴푸 이러면 다인데 너가 매주 수요일날 저녁 6시에 이 냄새 풍기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무료로 밥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긴장, 초긴장. 할머니 올까 안 올까? 알아야 되는데 오면 어떻게 하는데 6시가 딱 되니까 이 똥 싸고 오줌 싸던 그 할머니가 문을 열면서 어떻게 까꿍하고 하면서 오늘 서프라이즈 하면서 본인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가 금발인데 할머니가 금발하고 금태 안경을 쓰고 나이스한 드레스를 입고 술도 안 먹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신발 신고 가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놀랬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미국 대리학교 음식을 몇 개 시켜서 같이 먹고 그 당시에도 영어 듣죠. 계속해서 뭐 1시간씩 2시간 같이 대를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 이 할머니가 와요. 자기가 이름은 도르시라는 할머니인데 올 때마다 내가 음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즐겨요. 딱 수요일 저녁에 와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나한테 나는 이걸로 내 목적은 뭐냐, 술 먹고 또 술 취해서 오줌 똥 싸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아르기를 원해서 한 건데 할머니가 어느 날 술을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꼭 나의 아빠 같대요. 너 아버지 같대요. 무슨 소리는 자기가 꼭 자기 죽은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 내가 복음을 안 전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나 복음을 전하자. 나 미국 사람들 그냥 15년 전인데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어. 할머니. 예수님 어떻고 또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하는 너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그동안 그 좋은 잘 베풀어 주니까 이 할머니가 쑥쑥 듣는 거예요. 복음을 쑥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대요. 오지 마. 우리 한국말만 해서 너와도 안 되고 너무 멀어. 우리 교회는 그냥 가까운 교회 어디 여기 카디교회 좋다 하더라. 그 교회 가라. 근데 아니래.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대.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가게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가 내 차를 보고 막 뛰어와요. 할머니. 막 서라고요. 근데 그리고 왜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교회에 등록했고 칼리 처치 이제부터 교회 계속 나가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에 그 동생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뭐 고맙다고 막 이렇게 우리 얘 술도 안 먹게 하고 이렇게 교회 나가고 너무 사람이 밖에서 고맙다고 2명이 넘어가서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뭐냐면 젊었을 때 껌을 좀 씹던 할머니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할머니였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혼자 살면서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술을 먹으면 오줌똥 뭐 가리지 않고 막 아무 데나 자꾸 아파트도 바로 가게 뒤에요. 거기. 우리 홈레스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등은 찍고 좀 튀어나왔는데 그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가게가 안 돼서 이제 가게를 이제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부터 소식을 못 들었어요. 15년 지금까지 그 할머니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도리씨 할머니인데 지금도 아마 나이가 15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쪽 가게에 가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 손에서 팔았지만 남은 거 딱 하나 있다면 이 간증 하나, 이 마음 하나,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 자, 그때 남았던 거, 그 할머니를 욕하면 싸면 가게 못 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세상 법대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발 비틀어서라도 우리가 못 오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었지만 그때 한참 하나님 믿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적용시켰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내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닌지 알아요. 누가 이 사람과 이 할머니 돈 만불려가지고 변화시키고 있을까? 안 변해요. 그거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사랑을 담아서 솔직히 억지는 거지만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예수님 마음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삶이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걸 뭐냐면 이게 히스토리 메이커, 미래클 메이커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 예수님처럼 작은 거 베풀었더니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 이거 같아요. 율법의 완성은 이거야. 법으로 힘으로 못하게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유치원 집사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덕에 있는 사람 외투를 벗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는 거. 엄청나게 세면 옷을 벗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따뜻한 햇볕. 햇빛이 따뜻하게 쐬주면은 그 따뜻해 더워서 외투를 벗는 거. 억지로 힘으로 바람이 해서 옷 반쪽 다 풀어져 벗기는 이런 율법으로 인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으로 사랑으로 옷을 벗기고 따뜻해서 무정 해제시키고 마음 편하게 해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자, 형제에게 도와 화를 나게 하고 형제들을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하게 욕하는 거, 내가 이 바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우울증을 올 수 있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내가 말로 이렇게 한 거 지나가게 얘기한 건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촉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율법으로 로마서 보면 이 얘기했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많이 있다. 이 얘기 듣던 얘기인데 죄송해요. 율법이 있으면은 죄가 많아진대요. 얘는 로마서 읽으면서 율법이 많은데 어떻게 죄가 많아질까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이 많은 곳에 어떻게 죄가 많아질까?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또 죄송하지만 우리 또 하영이와 또 준영이 이 말씀 이해하려면 주영이가 준영이를 미워해요. 그래서 머리를 탁 때려요. 준영이 울어요. 그때는 새끼 말을 막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빠 그거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만들어요. 때리는 죄를 명령, 때리지 말라는 죄를 만들어요. 만약에 때리면 손바닥 한 대.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 생겨. 때리려다가 아유 제 머리 때리면 손바닥 맞아 죄를 짓는 거야. 안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때리면 꼬집어요. 그러면 또 나한테 법을 만들어요. 꼬집는 죄를 만들어요. 그러면 손바닥 2대. 그러면 때리지도 못하고 꼬집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때리고 싶은데 발을 차요. 발 차는 죄를 만들어요. 자꾸 제가 만드는 것 제가. 그리고 거기에 뭐 침을 뱉고 핥히고 침 뱉는 죄, 핥히는 죄, 죄는 계속 나와요. 죄는 계속 나와요. 율법이 만들 때, 내가 법을 만들 때마다 주영이가 준영이를 미워하면 미할수록 계속해서 죄는 나와요. 핥히는 죄, 뜯는 죄, 침 뱉는 모든 죄가 나와요. 못하게. 자,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주영이가 잘못했을 때 아빠 내가 크게 용서를 해줘요. 내가 너 잘 용서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영아 혹시 너도 그 사랑을 받아서 준영이를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할 수 있니? 그걸 하고 받아들인다면 때리는 법, 침 뱉는 법, 꼬집는 법, 발로 차는 법이 없어도 뭔가 법이 없어도 때리지 않아요. 못 살게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준영이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의 법. 예수님은 이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지금 집에 가서 마가복음 5장 6장 4장 쭉 산상수 쭉 읽어보시게 되면 말도 안 돼요. 뭐 옷도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플리피케이션하면 적용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엄청난 잣대, 엄청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대로 예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편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과 같은 세상에 이 땅에 임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아시는 분 한 분이
작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가장 적절하게 그분한테 드렸어요.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반응은 엄청났어요. 폭발적이었어요. 마치 그 사람은 10배의 돈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준 사람은 또 10배의 돈을 준 것처럼 더 감사하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제가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큰 돈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돈에 사랑이 실고 배려가 실어서 그것을 전달했을 때 적당한 아름다운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누가 볼 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한 10,000불 돈을 줘야 돼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건데 작은 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 들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또한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20-30번씩은 매일 한 소리가 있어요. 요즘에. 그날부터 그럴 수 있어. 화가 날 때는 아유 그럴 수 있어는 모든 게 다 사라져. 자, 참으면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안 돼요. 눌러대면 언젠가 터져요. 용서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가 용서해 주니까 더 이상 입을 킥 안 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기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고 용서했고 이것이 내가 총으로 싹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산상수훈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거 지키고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는 뭐라고요? 봐봐, 율법 완성하는 게 뭐야?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야?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 시간 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밥을 먹고 오면은 후타질 것 같아서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식사하시고 나서 달란트로 돈을 줄 거예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거 말고 냉장고에 더 많이 있어요. 더 갖고 올 거예요. 살림 장만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책 한 번도 안 읽어도 it's okay. 한 번도 사든지 안 봐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대신에 오늘 퀴즈 대회에 참석해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잘 봐서 저거 가져가라가 아니라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개라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퀴즈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평범하게 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에 맞춰서 쉽게 좀 재밌게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해볼게요. 예수로 나의 비를 삼고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힘내어 사랑의 음성을 사랑해 중에 전사를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누리고 마음의 평안이 단단하니 세상과 다른 방법 없고 무섭단 증안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끝내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이 법을 통해서 세상을 영원롭게 하는 이름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교회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고 말씀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아버지 오늘 이후부터 나가면서 그럴 수 있어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다니는 그런 초대교회는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